울진 산불은 역대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다녀온 선교 전문가들은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출산에 관한 종교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이 10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최대 규모의 산불로 큰 상처를 남겼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다양한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울진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등 600여 채가 넘는 건축물이 전소됐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2만 923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약 41%에 달합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은 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산불은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이어져 최대 피해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없다는 점.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피해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향한 위로와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울진 현장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번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된 성례교회와 호산나 교회를 찾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진화 작업을 하는 소방관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컵라면과 간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단 산하 공익재단인 웨슬리 나눔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 전달하며 시리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교회와 시민단체들도 거주할 곳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발빠르게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와 월드비전, 그리고 굿피플은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입을 수 있는 옷과 생필품 등 긴급구호 상자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역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향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나눔과 섬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현장을 찾은 한국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소나무 숲과 검게 그을린 집,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은 현장은 역대 최대의 피해 규모를 낳은 산불이었음을 실감케 합니다. 한국교회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향한 위로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국교회의 발빠른 도움과 위로에 감사하다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사랑에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활동하고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 따뜻한 사랑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피해 지역 교회 목회자들도 한국교회의 위로와 기도에 큰 힘이 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울진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성금을 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함께 협력하겠다고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한국교회의 위로와 지원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해상 통로인 오데사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고립되기 시작했고 폴란드 국경은 아비규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경지대에 다녀온 선교 전문가들은 현지 선교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인 오데사에 연일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오데사 지역의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해상 통로로 피난민들이 국경을 벗어나는 출구이자 우크라이나에 전할 구호품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을 확대하면서 고립이 시작됐고 물품 이송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사정은 육로 국경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국가인 폴란드와 불과 20km 떨어진 국경지대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3초마다 2명의 피난민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국경지대와 피난촌 상황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며 급박한 현지 상황을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도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키이우의 인구수는 340만 명인데 이 중 절반이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지하철역 방공호에 숨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습을 인해서 지하 방공호나 지하 대피소에서 굶주리고 있고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나오는 사람보다 안에 남아있는 사람 구호가 더 시급하다 해서 물건 들여보내는 사역을 이제 했는데 또 애로사항이 됐습니다. 국경지대에 다녀온 선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인접국가에 있는 교단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현지 선교사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물품 조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롤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사 협의회에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잘 우리가 정리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이 집중되고 누군가에는 많은 것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협의회와 이 일들을 잘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개신교인이 타 종교인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출산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명 가운데 4명은 자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개신교인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불교 81.6%, 가톨릭 78.8% 순이었습니다. 미혼 남녀의 향후 결혼 의향률도 개신교인이 73.6%로 타종교인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개신교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교회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별로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묻는 질문에 개신교가 65%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은 40.8%, 불교는 17.4%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비율도 개신교, 가톨릭, 불교 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가르침이 컸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강조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그 행동에 옮기게끔 그런 여러 가지 도움과 자극을 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7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교회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개신교가 70.2%로 높았지만 타종교에서도 30% 이상의 동의를 보였습니다. 결국 돌봄기관 운영이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출근하면서 미취학 자녀를 같이 데리고 와서 여기에 맡기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자녀를 다시 데려가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질이 문제지 종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49세 미만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표본은 2015년 인구 센서스 종교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로 비례할당 추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오는 9월 열립니다. 9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지구촌 교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대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 나라의 65개 총회가 참여해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이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맹은 정기이사회에서 효동교회 이영남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수연, 김주민 등 학생 4명을 2022년 학생회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박찬선 목사 부부가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찬선 목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속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전환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새 정부의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니어 찬양팀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CTS 권사합창단입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합창축제 현장에서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균 나이 71세, 시니어 60명이 부르는 노랫말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대구 CTS 권사합창단으로 제6회 제주국제합창축제에 초청을 받아 제주도 문예회관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제 폐막 행사에 참여한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앵콜을 포함해 총 4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권사님들 연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싶은 그런 그게 걱정이 돼 있었는데 막상 기도 합창제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는 것을 정말로 실감을 해요.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3달간 매일같이 연습과 기도회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권사합창단이 이번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합창단이 합창으로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다운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좀 더 기분을 좀 상승시키는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단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합창제와 관련 심포지엄이 2월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제주도에서 공연 문화가 공유되고 확산하는 귀한 행사에 참석한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평화의 섬을 노래하고 또 화합의 장을 걷고요. 또 노래를 통해서 많은 쉼과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된 합창제입니다. 이번에 모든 또 CTS 합창단을 비롯해서 참석한 모든 합창단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또 노래하면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이번 제주국제합창축제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경자 단장님 모셨는데요. 합창단 소개와 함께 축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평균 나이가 71세인 시니어 합창단으로서 이번에 제주도까지 초청받아 다녀오셨어요. 합창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합창단은 2012년도에 창단해서 이재준 장로님과 한 70명의 단원들을 모시고 월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교류하면서 권사 합창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찬양으로 연합하여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합창단만의 매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매력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연습할 장소도 없는데 대구 CTS 방송국이 있어 그곳에 모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수 복음의 사역에 작지만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번 제주 합창 축제를 석 달 이상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공연 중에 받으신 은혜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공자들도 아니고 아마추어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초로의 길에 들어있는 그런 권사님들이라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무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이 해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합창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2012년도에 창단해서 그 해부터 6.25 여성 구국 금식 기도회와 매년 3.1절 재연 행사에 참여도 했고 성시와 집회 찬양, 또한 신년 교례회에 또 부활절 연합 찬양,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등식 등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에서도 초청받아 예배에 합창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대구시가 주최하는 봄의 합창제에도 참가했고 금년에는 제주국제합창제에 초청받아 참여했습니다. 또한 저희 합창단은 합창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대구 CTS에서 직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사역 방향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구 CT 권사합창단의 제목은 권사합창단들이 그 초로에 있는 권사님들이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까지 정말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합창단이 영상 선교 방송에 소속된 단체로서 더 늘려지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사합창단이 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합창단에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권사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지금은 한 발 더 앞서가지고 권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고 또한 저희들 타이틀이 권사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들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단장님,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대구도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제51회 정기총회와 여전도회 연합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일광교회 서성원 목사는 예수님 족보에 포함된 4인의 여인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와 교계의 연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최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우리나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래교회연구소 대표 최현식 목사를 초청한 부의 사명 세미나가 포항 대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최현식 목사는 세미나에서 부에 관한 목양적 접근을 통해 성도들을 잘 가르칠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설민클럽은 예장통합 포항 남로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스터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CTS 포항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온 이슈들을 어떻게 좀 정책에 반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선의 한창인데요. 네. 이 교계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먼저 동성애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윤 당선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인권위의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여름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두고 기독교 사학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을 놓고 그동안 기독교 사학들은 한국교회와 함께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돌입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사학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하겠지만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학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사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독사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선에서 이긴다면 사학법을 꼭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한국교회는 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상 초유를 온 나라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소상공인 영업을 제약하거나 종교 활동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강력한 비판을 수용해서 이 종교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방역 단계를 조율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매일 수십만 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이 좀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방역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과학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방역 규제는 민생 경제의 붕괴, 국민 저항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재난 대응 위기 관리를 위한 민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난 발생 시 종교계와 대화하며 대응 단계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족 화합에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강경 정책을 예고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실제로 그 선거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현재 새 정부 인선에서도 당선인의 생각과 보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고요. 윤 당선인은 한미일 안보 동맹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이 필수이며 북한 식량 지원을 비롯해 종교 교류 등을 적극 시행해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성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 지원은 남북 평화를 역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유학하면서 익힌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권성달의 바이블 투어 성경 속으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책 속에 삽입된 사진 자료와 그림, 그리고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에 쉽게 접근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동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성경에 쓰인 말씀으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적힌 히브리어 원어 설명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이야기학교 장한섭 교장과 12명의 교사가 함께 쓴 대안교육 이야기, 북유럽식 삶의 교육, 이야기 학교입니다. 한국 사회는 입시 제도에 가로막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저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야기학교가 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눈과 작가의 상상력,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욥기 이야기, 김기현의 욥, 까닭을 못다입니다. 저자는 욥기 덕분에 지난날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며 어떤 조건이나 보상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독자 스스로 찾게 합니다.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섣불리 답을 내리기보다 욥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고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약 62만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00명을 넘기며 위중증 환자와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리터당 2,000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중진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기업당 3년 동안 최대 15억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의무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해외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발표가 이뤄진 뒤 곧바로 해외 항공권 예약이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73%, 지난달보다는 28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증가하는 예약에 대응하는 한편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